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신정은 지난주 시하고 이제 설 명절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새해이기 때문에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금년도에 그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사자성어. 우리 방송실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금년 사자성어가 이겁니다. 보셨습니까? 과의, 불개. 이게 금년도 사자성어인데, 지난해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전국의 그 대학 교수들 935명이 모여서 이제 금년 2023년도에 사자성어 무엇을 정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는데 이분들이 과의불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과의불개. 잘못하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잘못을 알면서도 잘못을 행하면서도 고치지 않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이게서 금년에 이 과의불개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이렇게 금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과의불개라고 하는 이 말은 정치인들이나 우리 모두를 꼬집는 말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지난해 말이죠. 내로남불도 보았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살아왔습니다. 잘못 길을 가면서도 고치지 아니하는 사람들, 지식인들도 그랬고, 높은 사람도 그랬고, 낮은 사람도 그랬고, 안 되는 길을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죽하면 935명의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과의불개라, 논어에 기록되어 있는 공자 말을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잘못하고서도 고치지 않는 이 병.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울왕 아시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망령된 사람이 되고 말았던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안 되는 길을 가면서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걸. 그러면서도 그 일을 행하며 그의 인생 끝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과의불개라는 이 말이 세상 사람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의불개라, 잘못 길을 가는 줄 알면서도 잘못 사는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찌 금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과의불개하면서 과연 행복을 기다리고 축복을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 가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잘되고 들에서도 잘되고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고 이리 가도 잘되고 저리 가도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들어와도 잘되고 나가도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같은 28장에 보면 과의불개하면 잘못길을 가면서도 고치지 아니한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기가 또 안 되고 저기가 또 안 되고 다 안 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보면 그러므로 성도는 복받을 일을 해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복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제 관상을 보았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관상을 보니까 목사님은 잘도 생기셨지만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질투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나를 관상 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잘도 생기셨지만 목사님 보는 사람마다 좋은 일이 생긴대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오늘 저를 보셨으니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관상 보시는 분이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은 복이 많아. 팔자를 고칠 것 같다네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미 팔자를 고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 됐으면 팔자 고쳤지요. 아멘. 세상 말로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 이미 다 팔자 고쳤어요. 그 록 가수 임재범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난 모르는데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만은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날이 갈수록 만남, 또 뭐 해바라기, 또는 거인의 잠, 이런 것을 불러가지고 아주 유명한 록 가수입니다. 임재범 씨. 1990년대 후반에 이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아주 많이 했고, 여기다가 또 생활고까지 겹쳐가지고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어요. 전기요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 스위치를 내려야 했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수도요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얼굴을 씻지 못했다고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 그야말로 폐인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됐어요. 예수를 부정하던 이 사람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다가 신기하게도 말씀에 이끌려서 들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내 말 듣다가 아내 말 잘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우리 금년에 아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아내 말 듣고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빨려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이 사람이 6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으니, 그리고 또 이 놀라운 이렇게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2021년 12월에 이 사람이 승승장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승승장구 하더니 나락에 떨어졌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2022년도 우리 모두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만나서 행복하고, 아멘,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신명기 잘 아시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다다랐어요. 멀리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것이 그 신명기죠. 근데 이 자리에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 못하니 이고지고 살아왔던 40년, 이제 가나안 땅 문턱에 와가지고 행복자라고 얘기하는, 왜 행복자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멋지잖아요. 출애굽한 지 40년,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40년 광야길을 걸어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어려웠던 순간순간 뒤로 하고, 원망 불평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왔다는 이것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 모두는 행복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광야 40년 세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 읽어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어디 가면 될까, 마음 졸이며 걸어온 수많은 그 고난의 세월, 대적과 질병에 낙심하고 고생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와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 문턱까지 와 있으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모세는 행복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 지나온 우리 모든 세월,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 이태원같이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 수많은 질병들, 이거 거쳐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떠세요? 사는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온 길, 아이고 저 자식놈 잘 돼야지, 자식놈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아오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또한 질병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온 길이었으나 나 여기 살아있어 행복하고, 나 지금 이 자리에 있어 행복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부르는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그러니 이제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 반주 한번 할까요? 이 곡 있죠. 우리 한번 다 아는 찬송이고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했던 행복 이야기. 두 번째 뭐냐면, 왜 행복자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문턱 앞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믿음만 가지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요단강도 건너가고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의 설교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자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면서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먹고 입고 사는 일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러시더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사 세상사 사는 것 어디 내가 삽니까? 아니요, 주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2023년 미래 시간, 살아갈 일이 아직까지 1년의 시간 남았잖아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저 금년 한 해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주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피폐하게 되어지고 사는 게 아니지요. 포로종의 눈물과 한숨을 지우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뻐 찬송해라. 그날에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멋지잖아요. 이사야 42장 6절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2절에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찬송을 전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43장 18절에 21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하림이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더라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잘 아시지요? 주전 538년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 찬송하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2023년도 우리 모두도 지난해와처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역시 마찬가지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실 것이고 기뻐하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니까 여러분 그 희망을 보고 살아가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멀리 보는 안목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살았던지 못 살았는지 지난 일 그것 가지고 아무리 지금 발버둥 쳐봐도 지난 일이 내 곁에 꼭 없고 지난 사건이 지난 축복이 내게 될 수 없어. 지금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라. 지금 너희가 실망과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안목을 가져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읽어보면 나일 강가에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한탄하면서 기도했던 그 배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안목을 가진 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운셀러 앤 마더스라고 하는 이 여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런 설문조사 내용을 했어요. 당신 일평생 중에 가장 멋지고 보람된 일이 최고였던 때가 언제냐? 당신의 일생 중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떠한 사람이 내 나이 40대에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아이들 등록금 줄 돈이 없어. 그렇게 어려울 정도였으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절망의 늪에서 잘 이렇게 통과해서 지금은 살만한 자리에 지금 놓여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그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는 그때가 가장 보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멋있고 또 아름다운 날이 있을 것이다. 멀리 보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멀리 내다보는 자,
하나님께서 그 보는 눈을 복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언젠가 금요 심야 기도 때에 한번 이야기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 전도사 시절에 있었어요. 한 30-40명 젊은 청년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상고를 나와가지고 회계 사무실에 근무하는 아주 이쁜 장로님 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저기 있습니다만은 참 어려울 때 우리 아이 맡겨놓고 나는 산기도 올라가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이렇게 했던 아주 그 장로님 딸 이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보다 못해도 너무 못한 남자 청년, 시골에서 겨우 중학교를 졸업한 이 청년, 그저 먹고 살라고 도시에 나왔다가 교회에 나왔단 말이죠. 이 청년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그 남자 청년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전도사인 내가 와서 중간 다리를 좀 놓아달라네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아니 누가 봐도 가정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뭐 때문에 그 청년을 좋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 하는 말이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은 저렇다 할지라도 10년 뒤에는 멋지게 될 겁니다. 나는 그걸 바라보고 나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나보고 중간 다리를 놓아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교제하게 됐는데, 이제 교제하게 되다가 결혼 말이 오고 갔단 말이죠. 근데 장로님께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누가 소개했느냐? 누가 봐도 차이가 나는데, 학력도 차이가 나, 사는 것도 차이가 나. 근데 그 청년을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지니까 이 누가 소개해줬냐? 이 청년이 무서우니까 내가 소개했다고 얘기해버렸네. 아이고, 장로님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 딸을 그런 데에 중매했다고 소개했다고 난리. 나는 그냥 아무것도, 나는 그냥 잘못도 없는데 그냥 혼쭐이 났어요. 실컷 야단 맞고 하더니 이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 청년이 그때부터 자기 남편을 공부시키기 시작하는 게,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했어요. 방송통신고등학교 보냈어요. 거길 졸업 맞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보냈어요. 거길 또 졸업 맡으니까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또 보내게 돼. 거기 마치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고등학교 3년, 그죠?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9년이죠, 9년. 10년 후에 이 시골 청년이, 여러분 경남 김해 있잖아요. 거기 가구 공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가구 공장의 사장님이 되니까 사업가로 우뚝 서게 되어지네. 그 여자 청년이 사장님 사모님이 된대요. 지금은 그 남자 청년이었던 그 사람이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됐고요. 그 여자 청년은 권사가 돼가지고 지금 거기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길, 그래, 인생은 몰래 봐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사람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평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먹고 살려고 도시에 나와 일하다가 그 교회 나왔는데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가구 공장 사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여자 청년 만나가지고 결혼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청년 여러분들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금년에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하든, 내 자녀가 어떠하든, 내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2023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손을 잡아 맛있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여러분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포로라고 하는 현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앞에 캄캄해. 어찌 살아갈까? 어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염려와 근심 속에 있으나 이루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니 어려워도 힘들어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성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도우시니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환경과 여건을 딛고 일어서서 환경이 이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손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의 손을 부여잡고 일어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그 손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우리 금년에 그런 축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아마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만은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아메리카 갓 탤런트 치면 그거 탁 이렇게 나와요.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마이크 영이라고 하는 노숙자가 37년 동안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노숙하며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제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이제 출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며 성장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훗날에 가수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가 성장하면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가수 안 되겠다. 또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해변에 나가서 이 쓰레기를 줍고 수지를 짓고 공원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휴지 짚는 이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이제 휴지를 줍고 청소도 하고 이런 모습을 하니까 그 친구가 저 지하철에 가며 거기서 노래 부르면 그저 한 하루 4만 원 정도 이렇게 벌게 되어지니까 너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걸 듣고 지하철에서 노숙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때부터 노래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37년 동안을 지하철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이것을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이게 화제가 되어가지고 그 유명한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37년간 노래하는 이 사람이 이제 화제가 되어가지고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나이가 50대. 그 내용을 보니까 심세위원 샤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여기 출연했느냐고 하는 질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부르면 하루 4만 원 버는데 여기 나오면 더 상금을 많이 준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노력으로 내 스스로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노래하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은 37년간 지하철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노래를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거기서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이렇게 환호를 하는지 여기서 이 사람이 준우승을 하게 되어지고 유럽의 대형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게 되면서 노숙자가 일약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37년간 무시당하며 노래하던 이 노숙자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가지고 인생은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이 노래를 부르니까 온 전 세계 젊은이들이 아주 그 노래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자, 이게 아메리카 칼레트는 저게 그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는. 저 노숙자가 지하철에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무대에서 노래를 통해서 성공은 스스로 만드는,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자, 바로 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출연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 사람이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인생은 어떻게 되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아마 이모가 교회를, 아마 목회장인 것 같아요. 이모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찬양을 했던 사람, 어려서부터. 그러나 생활고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하철에서 무시당하는 노숙자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꿈꾸며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어느 날, 이름 모를 사람들의 유튜브 촬영을 통해 자기가 화제가 되어지고 아메리카 카탈레트에 출연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일약 스타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 뭡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을 모릅니다. 금전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하철에서 노숙하던 이 사람이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뭡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우뚝 설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청년 여러분들이요, 세상 살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2023년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손잡으시는 축복의 날들, 우리 2023년 그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적입니다.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었다고요? 그들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었다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졌던 그 백성,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땅에 때가 되매 회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축복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금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케 만들어서 찬송하도록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 벽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손을 부여잡고 2023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식이 변하여 기쁨의 잔식이 될 것이고, 기쁨의 찬송이 될 것이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될 것이고, 할 수 없다가 변하여 할 수 있다가 될 것이고,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가 되게 하고, 어렵고 힘들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평안교회 참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복잡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아내 걱정 밖에 걱정으로 여러분 우거지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 찬송하게 하실 날이 다가올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고 멋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한쪽 팔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너무 비관하는 거래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 살면 뭐하노?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마감하려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어디마치 가다 보니까 아니 두 팔이 없는 사내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춤을 추며 엉덩이를 흔들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팔이 없어가지고 비관하여 지금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은 두 팔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좋아 저렇게 신명나게 엉덩이를 흔들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두 팔 없는 그 없이 엉덩이 흔들고 춤을 추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한번 내려가 봤어요. 내가 자세히 보니 두 팔 없는 이 사내가 엉덩이 흔들며 춤을 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엉덩이를 남의 집 벽에 대고 비비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한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두 팔이 없는 사내에게 다가가서 여보세요. 당신은 뭐가 그래 좋아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겁니까? 두 팔이 없는데도 왜 그래 춤을 추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두 팔 없는 사내가 한 팔 없는 사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도 두 팔이 없는 상황에서 엉덩이가 한번 가려워 보세요. 손이 없으니 긁을 수가 없으니 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한 팔이 남아있으니 살면 날 것 아닙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번쩍 깨달았어요. 양팔이 없어도 저렇게 사는데 한 팔이 내게 있으니 이것이 살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두 팔 두 다리 하나님 주신 모든 사지가 멀쩡하고 음식 먹고 소화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그랬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이 계셔 라고 생각을 바꾸면 은혜가 되고 찬송도 되고 기쁨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믿음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지고요. 원망이 변해야 감사가 되어지고요. 부정이 변해야 긍정이 되어지고요. 안 된다고 변해야 잘 된다가 되어지고요. 노면이 변하여 아멘이 되고. 여러분 우리 이런 한 해 우리 금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금년 안에 하나님이 범사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축복받고 더 많이 행복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시작이 되면서 새해를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